오늘은 신앙 베이직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드리며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과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매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이거 어쩔 건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오늘 서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과 더불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습을 하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 감정, 내 기분, 오래 굳어진 나의 믿음의 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불순물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계급장 떼십시오. 내가 목사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권사, 어떤 직분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예배,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순간,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꼭 느끼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놀람과 충격이 때로는 내게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과 은혜로 내 눈물샘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찔림과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결단과 확신, 이런 일들이, 이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예배의 실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방법론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잘못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수정하고 고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군더더기 없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무겁고 힘든 모든 것도 예배를 통해서 가벼워지길 바라고요. 답답한 모든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고, 약함도 강해지길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매 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 주일인데 50대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고. 이 아들이 자기가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게 싫고, 두 번째는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싫어서 가기 싫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 아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에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라.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니까 너는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가야 된다. 50대라고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물론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하나를 찾아내라면 예배입니다. 이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꼭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그래요. 요한계시록까지도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드리는 일들이 성경에 전체 다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싫어하셨습니까? 예배 때문인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롤모델이었지만 축복의 롤모델이었기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축복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단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첫 번째 도착하면 하는 일이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지경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
나중에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버림받아요. 그 버림받게 된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웃.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사울은. 자,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열렬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이 법궤 앞에서 왕으로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열렬한 예배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4장. 여러분,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천국은 예배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셨고 쓰셨고 축복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참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역대하 이제 7장 말씀을 이제 보셨습니다. 이 역대하 7장은 1절부터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어땠을까요? 다윗 때까지는 성전 못 지었어요. 텐트 형태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7장에는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 봉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그래서 가득했다고 말을 해요. 저는 오늘도 강단에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할 때 드렸던 그 예배의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이전을 운행하소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순간에 운행하여 만나주시고, 질병 있는 자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 영으로 만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게 응답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고 역사하고 만나주고 뭔가 느낌이 오게 되고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도다. 이것 우리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준비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소가 22,00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도 이거 엄청난데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건 뭘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를 지금 이들은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배를 7일 동안 드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려요. 1시간 예배드리기도 지루하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임하니 여러분 7일 동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늘 성령의 임재와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응답과 만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고 그 예배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충대충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의 예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온전한 예배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의 실천 원리, 그 예배자의 어떤 수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여러분 예배자로서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꼭 떠올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는 늦지 않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는 감동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응답이 다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에는 교회에 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15분 전에 시작이 돼요. 그 찬양도 예배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어떤 분들은 쓰더군요. 준비 찬양, 뭘 준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찬양이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순간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무슨 예배의 시작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찬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찬양과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가 11시에 시작된다 아니에요. 한 45분 그 찬양이 예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5분 늦고 10분 늦고 15분 늦고 허겁지겁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히 은혜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습관입니다. 가끔씩 뜻밖의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늦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꼭 그 시간, 늦은 시간이 되어야 내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습관입니다. 만약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통령과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달 전부터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그 시간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이면 잠을 못 잘 겁니다. 하루 전이면 이건 난리 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몇 시에 내가 대통령을 면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창조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사복의 주관자를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0분, 15분, 20분 내가 늦게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연극 가보고 영화 이렇게 가끔 가보면 늦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연극, 영화 봐도 늦는 사람 그 시간 전에 다 와요. 연극 같은 경우는 시간 딱 된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찍 다 와서 기다리고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오늘 예배자들 뭐 오늘 좀 늦으셨다고 아이고 늦게 갔더니 오늘 혼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 이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부분 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시온 찬양대 항상 10분 전에 여기에 앉으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셔야 돼요. 성가대이기 전에 예배자로 먼저 세움받아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식사 준비한다? 아유, 우리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의 속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꼭 참았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해서. 식사 안 해야죠. 안 하고 말지요.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역의 자리에 간단 말입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은혜 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것 한 가지는 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부서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2부 본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움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의 자리에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들어가요. 좀 늦게 와가지고 그냥 11시에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부서 들어가서 교사 사역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교회에서 본 부분이에요. 산부 예배가 됐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냥 부서에 들어가요. 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아이 손잡고 그냥 부서에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로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제껴놓고 다른 것이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0.1%도 인정을 못합니다.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자. 예배는 다시 리바이벌이 없어요. 재방송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매 순간 라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2019년 6월 9일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2부 예배 설교 말씀 똑같고 3부 예배 똑같은데요. 다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2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장로님 어떠세요? 2부 예배 똑같은 말씀인데 3부 예배 은혜가 어떠세요? 다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의 컬러가 다르고 은혜의 농도, 색깔이 달라요. 왜? 그 예배 때만 주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재방송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똑같은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한다고 해도 그때 주시는 그 은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 지각하거나 늦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에 준비하고 구별된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배자의 태도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예배를 잘라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하시고 늘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방해되는 방해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의 방해 요소가 있다면 지혜롭게 제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 휴대폰 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죠. 본인도 이제 잘못 좀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진동으로 돼 있는 줄 알고 또 들어왔다가 이 벨이 울려가지고 이제 당황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핸드폰 벨이 울리면 본인도 당황하지만 설교자도 당황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당황을 해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막 울렸어요. 흐름이 딱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는 1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핸드폰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동으로 두어도 진동음이 울리거나 뭔가 이 소리가 나게 되면 거기에 정신이 반드시 집중되어 있어요. 핸드폰을 내가 손에 쥐고 있거나 어디 가방에 들어있으면 벨이 막 울려요. 진동이 울려요.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이미 그 예배는 분산되고 맙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드리는 도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참 웃긴 경우는 뭐냐면 예배 도중에 전화 받고 나가요. 여러분, 1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휴대폰은 꺼두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주일에 휴대폰을 아예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어떤 강사가 온다거나 그럴 일이 있지 않고는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야 휴대폰을 사용을 해요. 신방할 때도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많은 성도들 앞에 부목사님, 내가 신방에서 각 가정 들어갈 때 휴대폰을 어디다 놓고 갑니까? 물었어요. 휴대폰 차에 던져놓습니다. 봉고차에 던져놔요. 아니,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진동이 한번 울려봐요. 가방 속에서 무슨 진동이 울려봐요. 여러분, 예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1시간 좀 늦게 답장했다고 난리 나는 일 별로 없습니다.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안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참 여러 가지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행동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니,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을 하세요. 막 찬양을 하고. 무슨 주보에 어디 나옵니까? 네. 주보 다음 주에 시험 냅니까, 제가? 인쇄파라고 그래요. 주보에 뭐가 나왔나. 여러분, 잠깐 교회에 오시면, 일찍 오시면 잠깐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말씀은 뭐고, 오늘 광고는 이런 게 있네. 오늘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접어두세요.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하세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주보만 만지작거리고, 인쇄파들이에요. 인쇄파들. 쉽게 말하면 독서파, 예배 안 드리고 성경만 봐요. 집에서 평상시 때 좀 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은 집에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나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할 때 그때 성경 보시면 돼요. 예배 시간 설교하는데 그냥 성경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예배하는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1%도 없겠지요. 낙서파, 설교 시간 내내 뭔가를 써요. 쓰는데 설교 내용을 가끔씩 메모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쓸데없는 낙서예요. 가끔씩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정리하다 보면 주보 놓고 가면 주보가 새카매. 거기다 하트도 그려놓고 세모, 네모 다 그려놔요. 막 그려놓고 딴짓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귀한 순간에 낙서하고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오지랖파도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은혜 받나 안 받나 그것만 쳐다봐요. 주변 상황만 살피고. 가끔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 저 인간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듣는 것 같아. 성질나 그냥.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양복을 저 색깔을 입었네. 넥타이를 저거 하셨네. 넥타이 스타일이 저렇구나. 목사님 오늘 스타일이 저렇네. 오늘 저 권사님 왜 또 저런 옷을 입고 왔어. 머리 뒤통수 좀 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왜 다른 것에 그렇게 산만하게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회교회 이렇게 보면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설교 딱 시작하면 고개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아주 타이밍이.
조는 건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게 됩니다. 100%라고 얘기할 때 귀로는 30%가 들려오고 눈으로 70%의 설교를,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설교자의 메시지나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나 그 어떤 열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설교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듣는 것과 TV는 왜 봅니까? 아니, 눈 감고 그냥 라디오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잘못된 나 중심의 틀이 굳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분산되고 많은 부분의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예배에 불필요한 행동,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자는 항상 예배에 올 때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헌금을 드려도 무언가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뭔가 기도의 제목을 적고 뭔가 구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와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아니면 어떤 헌신 예배 때 헌금 바구니가 돌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미리미리 구별하고 정성스럽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똑같습니다. 어디 이렇게 뭐 하다가 돈이 이렇게, 요즘에는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뭐 돈이 생기면 돈이 구겨지지 않거나 이 신권 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걸 구별해서 헌금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가려면 만약에 돈이 구겨져 있으면 그거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한번 딱 접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내 몸에 뱄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준비되고 구별된 것을, 좋은 것을 드려라. 이게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무거나 쑥. 어떤 경우는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헌신 예배 때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헌금을 갑자기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갑을 딱 펴보니까 그냥 1,000원짜리를 꺼내야 되겠네. 10,000원짜리가 나 들어가, 50,000원짜리가 막 들어가, 막 실갱이를 하다 헌금 바구니가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준비된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우리 재정부가 이렇게 매주 보고를 해요. 우리 이규석 장로님이. 저는 그 감사 헌금 봉투를 이제 제가 받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 헌금을 볼 때에 거기에 기도 제목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뺍니다. 빼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가 감사 헌금을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여러분, 거기에 정말 하나님, 이건 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뚝 뛰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 이 솔로몬이 성경 말씀에 소를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이제 예배자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이 복장도 참 중요합니다. 좀 세부적인 거지만 예배자로서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여러분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래도 가장 예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늘 부부가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옷을 미리 구별해 놓습니다. 따로 이렇게 양복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따로 놔요. 넥타이 그리고 와이셔츠 따로 다 구분해서 놓습니다. 옷을 제가 사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예배에 입고 옵니다. 가장 먼저. 다른 모임에 먼저 입고 가질 않아요. 옷을 사면 가장 먼저 양복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자의 이 마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예를 들어 교회에 온다고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사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은 은혜스러운 예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는 지켜야 될 하나가 또 있어요. 주일 전날은 할 수 있는 한 예배가 방해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은 토요일, 그럼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그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날 토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어떤 영적 이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예배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서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막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 전날 저녁, 토요일 저녁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토요일날 어떤 마음가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자녀들 교회에 보내실 때도 자녀 속상한 마음 갖고 절대 교회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밤문화 깨셔야 돼요. 토요일. 금요일 날 좀 토요일 요즘에는 쉬니까 금요일 날 좀 재밌게 노세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까지 세상 향락, TV 보는 일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주일 3시까지 예를 든다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 날 교회 오면 그분 어떨까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졸게 되어 있어요. 저라도 졸아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좀 절제하는 이 습관이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오늘은 3분 제가 더 평상시보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세상의 예배자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지요. 매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삶의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배에 관한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내게 수정이 필요했나요?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깨닫고 아멘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토저의 글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보면 현대 예배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오직 주일 하루, 그것도 교회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는 주일에 교회에 2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한 후 그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6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책상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수많은 차들 틈에 끼어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다리미질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많은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를 잘 유지하고 실천에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받은 은혜, 여러분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다 쏟지 마세요. 그걸 잘 유지해 가면서 그 은혜를 세상의 내 삶의 자리에 은혜로 흘러보내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